할렐루야. 오늘 8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 21장, 2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과 22장에 결국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자 이야기, 그래서 17, 18, 19, 20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임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데 아마 BC 586년에 망하는데 거의 망하기 전 588년 그 정도의 공격을 당하자 어려움을 당해서 이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도 그의 앞에 겸비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겸비치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똑같이 아수르에서 공격당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들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펴놓고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의 방법, 나의 방법으로 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특별히 21장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는 말이 4절, 7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거의 매절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간구해라.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할 때 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드린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4절에 I am about to turn against you.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against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무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nd I will gather them inside this city.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결국 너희들을 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줍니다. 내가 든 손과 6절 5절에 보시면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는 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됐다는 거예요. 큰 전염병. 그들이 대적이 쳤는데 어떻게 큰 전염병이 온다. 이것은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큰 전염병이 있는 것처럼 팬데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지만 특별히 이 청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큰 전염병으로 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세요. 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되, 이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No mercy, no pity, no compassion이라는 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 mercy,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컴패션이 없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mercy를 베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눈 감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겠다는 거야. 신명기 28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뭐냐면 9절에 가보시면 너희 지금 애호산 갈대아인이 있지 않냐, 바벨론이 있는데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자면 생명의 길은, 이 사망의 길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조카인 여호야긴 이 3개월 10일을 통치하는데 그를 데리고 가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그 시드기야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바벨론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국과 연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주에 있는 이 남유다 주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두루와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이들과 합하여서 결국 이 누구와 대적하냐면 바벨론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워주고 내가 힘을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절하지 않으니까 결국 시드기야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겠다라고 복음의 이야기를 주지만 결국 그는 듣지 않고 애국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BC 586년에 망하는데 BC 588년에 이 바벨론에서 침략당할 때 생명의 길, 그 길을 주지만 결국은 그는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마지막 그 성에 포위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그랬을 때 상에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고 그 아들들은 자기 앞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죽는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특별히 여기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에도 여러분 가보시면 2절에 보시면 다윗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 말이 2절 또 6절 30절에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왕에 앉은 유다 왕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여호야김도,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여호아스도, 살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도, 그리고 마지막 이 여호야김도,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락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의 집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듣고 돌이키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돌이키라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삶대로 살면 결국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남유다에 지금 하나님이 판단한 내용이 뭐냐면 정의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삽니까? 즉, 내 위에 내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올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단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와서 하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혼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한테 내려와서 나를 치냐는 거예요. 누가 내 거처에 와서 나를 치냐라는 거예요. 뭐요? 교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성전에 있으니까. 아직도 뭐요?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이나 법궤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한다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로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설사 내가 선택하고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를 우리 가운데 매일 주셔서 그 말씀을 먹게 할 때 그 말씀을 먹으시며,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마지막 17, 18, 19, 20대 왕을 향하여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오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호야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여호야김은 말하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야김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있는데, 참 나쁜 습관인데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매일매일 주의 음성 듣는 아름다운 습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1장과 22장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왕은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어릴 때부터 나쁜 안타까운 습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처럼 이 만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가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